아담과 하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담과 하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우주 만물의 기원과 사람의 기원에 관하여 그리고 이 땅의 생로병사의 고통이 왜 왔는가, 죽음이 왜 왔는가 하는 것과 그것을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모세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벨론과 이집트에서 가졌던 종교적 신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에 갖다 바치면 복 주고 안 바치면 벌 주고 사람이 만든 신에게 복종하고 사람이 만든 신에게 복종하면서 인간이 그게 노예되어요. 그리고 왕의 가족들만이 신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들이 또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신들의 싸움이, 왕들의 싸움이 있게 만들고 거기에 서민들과 불쌍한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몰아 땅을 착취하고 신의 싸움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바치도록 하는 이 역사의 악순환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육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받았더니요,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과 그리고 이 땅에 온 고통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는 회복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깨달으면서 영감받아 기록하면서 탄복을 했습니다. 야, 이게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의 고통을 자유케 하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에 관하여, 고통의 기원에 관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1장에서 쭉 2장 3절까지는 기록할 때에 하나님에 관하여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하다가 땅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에 관하여 표현할 때는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이걸 기록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딱 기록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용례가 하나님에 관한 그 칭호가 하나님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는데, 그때의 창조에 관한 소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라고 하는 것으로 1장에서 쭉 이야기하다가 2장에서는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라고 하면서 땅에 대한 것을 목적어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모세는 뭘 알았는가 하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신들의 전쟁으로 왕들이 전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 때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위임받은 청지기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하게 될 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회복되어지는 정말 이 고통의 세계에서 평화의 세계로 정말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 바뀌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또 이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영감으로 깨닫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의 대표로 우리 시조에 관한 것을, 기원에 관한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에 관하여 우리를 지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관한 것을 같이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의 끝들에 대한 것을 함께 어찌해 가시기 위해서요? 가꾸어. 누구와 누구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이 땅을 일구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맺으시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아담, 대표자로 삼으신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에 대하여 이해하실 때 오늘은 첫째, 하나님과 언약 아래 있는 인간,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아담, 이것을 전문용어로 하면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복잡하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 아래에 있는, 또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일에 대하여는 뭘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세워주셨는데 다 먹되 거기에는 무슨 열매까지 들어가지요? 생명나무의 열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생명나무까지도 먹으라. 그러나 뭐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아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고통이 왔는가? 결국 무엇을 어겼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결과가 무엇이 들어갔다? 우리에게 이 인류의 죄악의 결과로의 고통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 이집트의 문명과 종교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도 화복에 관한 것만 있었지 인류의 근원에 대하여, 기원에 관하여,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그러면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에 관하여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런데 시내산에서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는 기록하면서, 영감으로 기록하면서, 면전에서 기록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종교적 신들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관점을 바꿔요. 예수 믿으면 복이나 받고 잘 된다고 하는 이 관점에서 바꾸시고, 모세가 탐복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의 모습으로 우리도 말씀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의 고통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 우리의 이 삶의 고통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파괴함으로 온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 결과의 삶의 우리 실존적인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도 고백이 있으면서 아담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가?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부 목회자들은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역사라기보다는 영적
의미를 가진 교회의 어떤 독보적인 신화와 같은 어떤 요소이다. 역사적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록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역사를 초월해서 역사의 기준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역사를 초월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지요? 우리 믿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역사적 사실이면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비유 종교 그 신천지처럼 모든 걸 비유하면 잘못이지만 그러나 역사적 사실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남으로써 언약적 관계에 있는 아담 하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성경을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보다 더 초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입니다. 영구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비사적이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거는 뭐 목사가 그러는데 신화라 하던데 그러면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과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철학적인 어떤 고상함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어. 이건 신화야.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창세기부터 말씀합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다고요? 창조하셨습니다. 언제? 태초에.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담을 만들 때 과정을 우리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디에서 취함받았어요? 흙에서 취했죠. 그리고 거기에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일어났어요. 지금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난 뒤에 이제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는 고통 속에 살다가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어찌하리라?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파괴된 아담은 어디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아담을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짐승과 같다. 아담을 지으시고 짐승들을 지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지으실 때와 짐승들을 지었을 때 창조했을 때 말씀이 다르지 그죠?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짐승들은 흙으로 믿고 생기를 안 불어넣어 주고 그 짐승들을 누구에게로 끌고 옵니까? 아담에게로 끌고 가서 무엇을 짓는가 봤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오늘 저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뭔가 하면 어떠한 고상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엇과 같이 된다? 이 모세의 글을 믿음으로 받았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 쫙 기록합니다. 18절에서 마지막 절. 거기는 어떻게 표현이 났습니까? 우리가 검수와 버러지와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사에 관한 인물사를 공부하실 때에 우리는 성경을 모세가 고백하면서 기록했던 것처럼 이거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렇다면 성경을 보실 때에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먹과 같이 살아간다. 본능에 얽매이고 먹고 마심에 대하여 약육강식에 의하여 살아가는 저 동물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모세는 기록하면서 그렇구나. 지으신 창조주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와 책임지는 그 고통이 지금 바벨론과 애국 왕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일삼고 악착취와 억압을 일삼는 이것들을 통해서는 이 땅의 평화와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 가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따라합시다. 구조조정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전환과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약을 깨뜨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의 인류의 고통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사실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누구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2000년에 그 혹독한 고난과 고통, 박해가 있어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순환사를 보십시오. 천주교의 박해, 개신교의 박해,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한 성도들에 의하여 순교자의 길을 간 자들에 의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부진 하나님의 말씀, 구원사의 목적을 가지고 모세는 기록하는데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15절에서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세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25절 26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몇천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에 기록을 하는데 자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애굽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받고 보니까 인류의 기원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고통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감동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모세 기록에서 몇 년 차이 납니까?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록하면서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문 오늘 마지막 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 입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수치스러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 고통의 사람들이 되어진 우리 인간들을,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수치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덮어주시기 위해 뭘 잡는가 하면요, 짐승의 피를 흘린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나타난 예수님이 예표되어진, 그림자화되어진 번제 사건이에요. 이것을 알았던 모세는요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구나. 여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찰 때까지 이 성경의 역사를 진행해 가셨고,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딱 믿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로마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합독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복음 창세기를 기록하면서요 어떻게 깨달았는가? 사도 바울은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록했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에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무엇이라? 모형이라. 오실자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오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이 범죄하고 또 옷을 지어 입히는 그 사건을 통한 것은 오실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창세기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도대체 어디로 왔습니까?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자식 탓이다, 부모 탓이다, 많습니다. 너 때문이다, 형제, 너 오빠 때문이다, 누나 너 때문이다, 막내님 때문이다.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경을 펼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우리에게는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왔습니까?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언약을 깨뜨린 죄의 결과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고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 고통들이 왔음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믿고, 그러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은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표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가르쳤습니까? 분노 탓이란다, 성장 과정의 무의식적 요소란다,
아이고 막내가 역시 잘못했네. 아이고 이럴 땐 남편이 잘못한 거야. 아 이런 건 아내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뭘 가르쳤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찌하라? 사랑하라. 십자가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회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되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사순절 기간 3.1절 예배를 3월 첫째 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 탓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 책임의 요소다. 남편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형제 누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잘못의 원인을 찾지 마시고 오늘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박 목사야, 너의 고통은 내가 나와 맺은 언약에 대하여 불순종한 결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목사라고 한다면 너는 철저하게 더 많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고백해야 돼. 그리고 고백하면서 성숙해가는 것을 통해 나눔과 그리고 용서를 실천해가는 열매 맺는 성령의 성품을 가지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이것은 로마 가톨릭 개념. 그런데 우리 개입주의 교회는 따라합시다. 네 탓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에 대한 책임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는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책임을 지게 져야 되는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아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정리합시다. 우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정갈과 개구리가 강을 건너는 우화입니다. 정갈이 기어가니까 헤엄도 못 치니까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독이 무서운 정갈. 아니 개구리를 사살 꼬십니다. 내가 헤엄 잘 치잖아. 내가 내 등에 딱 올라탈 테니까 나하고 같이 저 강으로 좀 건너가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 꼬시니까 개구리가 또 얘기합니다. 안 돼. 너는 내 등에서 얹혀 있다가 독을 쏘면 나는 죽어.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난 너를 못 태워. 그러니까 또 정갈이 액을 벗고 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둘이 같이 가서 건너가서 있으면 안 좋잖아. 니 혼자 가는 것보다. 그래서 개구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갈을 등에 태웠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개구리의 등이 마비 정세가 딱 오면서 회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다 죽게 되었습니까? 개구리도 죽고 정갈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탄식을 합니다. 네가 약속에는 안 놓고 왜 이런 짓을 하고 나를 이렇게 죽이면 너도 죽는단 말이야. 지금 봐 우리 둘이가 죽어가고 있잖아. 그때 정갈이 남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나의 본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본능적 존재인데 내가 어찌해야 되겠나. 약속을 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같이 죽어가면서 외친 말입니다. 개구리는 왜 지혜롭지 못하게 같이 죽을 일을 그만 이런 저지로 정갈은 뭐라고 했다고요? 웃잖아. 나는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야. 동물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아담을 이해하시면요, 아담 이후에 우리가 죄인 되어진, 첫째 아담 이후에 죄인 되어진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쫙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크기의 사순절을 통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과 같습니까? 천갈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생기먹은 존재라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약속을 깨뜨리고, 같이 자폭해야, 같이 죽어가야 되는 본능과 본성을 가진 정갈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 때문에 죄인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은 자기를 동물과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짓밟으려 하고, 분노하려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하여는 독심을 쏘아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나에게 조금 손해가 있으면 난리를 피우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개구리와 천갈의 이 우화를 기억하시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첫째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저 구원의 강을 건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천갈과 같은 죄의 본능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에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녀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정당하며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저 영광의 세계를 바라본다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애국과 바벨론의 신들을 가르치고 신들의 문화와 신들의 교리를 배우면서 살았던 모세의 놀라운 변화처럼, 거듭남처럼, 사도 바울의 변화 거듭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러면 나는 새로운 인생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되어진 우리들이 신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둘째 아담 성리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분이 계시는 나라로 우리 신부된 우리를 부르실 걸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슬꽃 예배하여 놓고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기 전에도 내가 너희를 초청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인의 별시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는 신랑을 찾아서 저 영광의 나라로 죄악된 유혹의 가짜 신랑들이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참 신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불림받아가는 이 별세와 죽음의 사건을 이해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다. 죽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영원한 생명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누구를 통해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그리고 영광의 세계에 지금 쉬고 있음에 대한, 일하고 있음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소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광의 세계, 영원히 사는 세계로의 진군이요 진입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음에 전념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더 불리려고 하는 욕망적인 마음보다 앞으로 소개하고 꼭 읽으셔야 될 필독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차적인 원리입니다. 청지기들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18주년을 더불어 이제 이후에 우리 교회는 새로운 영적인 회복과 물질의 회복과 모든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